사람의 인생 중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절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춘의 때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가 가장 그리운가 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가장 그리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고 직장에 대한 부담감도 없이 그냥 1학년, 2학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즐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시절이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즐길 수 있었기에 그 젊은 청춘의 때가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청춘을 예찬하고 정말 청춘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모습들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삼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삼포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삼포시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건데요. 뭘 포기하는가 하면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삼포시대가 우리 청년들의 시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또 3포를 넘어서 이제 4포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5포 해가지고 뭘 포기하는가 하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점점점 포기해야 될 게 많아져 가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나올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시절인 청춘이지만 그 시절 역시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청춘이 더 의미가 있고 더 행복한 시절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아픔이 청춘의 상징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절정의 시기는 모든 것이 형통한 시절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시절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절정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별로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진 때는 어느 정도의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들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들이 그 고난들이 우리를 보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험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었을 때 그 고난과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난 앞에 그 기뻐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0편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시면은요. 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믿음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그 시인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그 사슴의
자신의 마음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을 때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갈급함에 빗대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슴이라는 그 동물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질이 매우 급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목마름 앞에 사슴은 어찌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에 헤맬 때는 가시든 장애물이든 상관없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뛰어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짐승들, 이 사자와 같은 이 짐승들은 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늘 시냇물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 진을 치고 이 사슴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인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시인의 상황이 결코 형편이 좋은 상황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에 보면 그 42편 위에 보면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교훈 또는 금원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 사이에 있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누군가 하면 모세를 반역한 사람입니다. 사실 고라가 어느 자손인가 하면 고앗 자손의 손자입니다. 고앗 자손은 레위지파로서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어깨에 맬 수 있는 것들을 나르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 자신의 주어진 업무에 해야 될 일에 만족해하지 않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쓰여지고 싶어서 이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라를 벌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갈라져 그를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다윗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잘 봉사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사실 고라 자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모세를 배반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고라의 자손들은 늘 마음 가운데 좀 주눅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늘 조롱하고 반역자라고 놀려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가운데 나중에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이 고라, 이 42편의 이 갈급함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급해 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급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이 사슴을 통하여 그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갈급함이 얼마나 큰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1절에 보면 분명하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갈급해하지만 그들이 정말 갈급해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갈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갈급함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내가 소망하고 내가 요청하고 있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해함으로 나의 고통이 사라지고 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복들이 내게 쏟아져지기를 마음속에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생존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앞에 계실 그 하나님을 시인은 갈급해하고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처음 시작한 단계라면 아마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하신 그 뜻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이렇게 만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빌립보와 또 아덴과 여러 가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셔서 언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목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목사가 안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목회자가 된 제가, 목사가 된 제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저의 삶을 이끄셨고 저의 생각을 바꾸셨고 저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갈급함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갈급함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시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해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과거의 예전의 교회를 그리워하십니다. 사실 과거에 좋은 예배당과 의자와 이렇게 좋은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궤도를 넘겨가고 더운 여름에도 위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하나로 만족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누구를 경험했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예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서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많이 사라진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42편을 고백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에게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 내 삶에 있어서 넉넉함, 좋은 환경들,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시인은 간절히 고백하며 소망하며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매주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감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에 나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비록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해하다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수예배로, 지역 전도로, 또 전도 폭발로,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헌신하고 내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갈급함이 있으므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도대체 너가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언가 풍성해지고 무언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도 조롱하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도대체 맺혀지는 열매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조롱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조롱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지만 그 조롱의 모습 때문에 그 조롱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의 상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기록한 시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시를 고라 자손이 자신들의 교훈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쳐 나아갑니다. 도망쳐 나아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사악한 자요, 피를 흘린 자요, 가거라 가거라 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갔던 다윗이지만 그가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시므이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며 나아갈 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인으로 하여금 더 낙담하게 하는 것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성의라고 하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 3대 절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절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의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대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시절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 지금 갈급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또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조롱하고 있고요. 시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과거에 예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 예전에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지금은 그 일들을 기억해 보니 지금 나의 상황이 더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 향한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돌아가는 일들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의 목소리 때문에 때로는 깊은 침체의 길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침체의 때는 모든 것이 다 안 좋게만 보여집니다. 좋은 기억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면 갈급해할수록 하나님이 더 멀리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욥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진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 고백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내 영혼아, 지금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말하고 있는 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찌하여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하여 깊은 침체에 있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늘 어려웠었고요.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집사님이셨습니다. 과거에 그 남편의 이 가정에서의 이 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도망치셨고 혼자 근근히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참 어렵게 암투병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만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늘 새벽 기도를, 늘 교사로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도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며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암에 걸리고 5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좀 속상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 딸이 그 집사님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 서울에서 사신 분을 어디서 장례를 치렀는가 하면 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찾아갔을 때 항상 서울에서 계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아픔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에서 간 분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 마지막에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이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안타깝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 천국에서 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집사님을 맞아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가. 시인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사님이 기쁜 곳에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천국에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은 소망을 두라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때로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에게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사느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사느니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해하며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소망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